간단히 3기옥에 사용하겠습니다.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날씨가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 흐린 날도 있듯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마치 오뚜기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밀면 휘청거리지만 돌아오듯이 요트에도 그 중심에 용추하건 무거운 추가 있어서 큰 바람이 불어도 크게 휘청했다가도 용추가 중심을 잡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용추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작은 바람에도 배가 뒤집어져서 다시 서지 못하게 돼요. 살다가 갑자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힘이 없게 되면 그 시련의 인연에 휩쓸려서 뒤집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마음 공부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접할 때 마음 공부의 힘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휘청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휘청이는 가운데 나자빠져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고, 혹 뜻하지 않는 시련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잘 견디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시고 마음 공부의 힘을 통해서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지혜가 밝아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12 견아촉불품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때 대중이 사모하여 묘의세계의 무동열애와 그곳의 보살들과 성문 대중을 보고자 하니 부처님께서 대중의 생각하는 말을 아시고 유마일에게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이 대중을 위하여 묘의세계의 무동열애와 보살과 성문 대중을 드러낼지니 대중이 모두 보고자 한다. 이에 유마일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묘의 세계의 천리산과 시내와 계곡과 강과 바다와 샘물과 수미산과 해와 달과 별과 제천과 용신과 범정 등의 궁전과
아울러 보살과 성문 대중과 성읍과 마을과 남녀노소와 인해 무동열애와 포리수와 모든 묘한 연꽃과 시방에서 불사를 짓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두어 모으리니 세 갈래의 보배계단이 연부제로부터 도리천에 이르고 이 보배계단으로 제천이 내려와서 모두 무동열애에게 예경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지니며 연부제 사람도 이 계단으로 도리천에 올라가서 저 제천을 보고 묘의 세계가 이와 같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한 것과 위로 유정천으로부터 아래로 물가에 이르기까지 오른손으로 잘라서 취하여 마치 운반하듯이 이 세계에 들여서 그대로 일체 대중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삼매에 들어 신통력을 나타내어서 그의 오른손으로 묘의 세계를 잘라서 취하여 이 국토에 두었다. 저곳에 신통을 얻은 보살과 성문 대중과 여러 제천과 사람이 함께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누가 저를 취해가는 것입니까? 원하옵건대 지금 구호해 주십시오. 무동열애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윰화일의 신통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아직 신통을 얻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가는 바임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 묘의 세계가 비록 이 국토에 들어왔으나 늙거나 줄지 않고 이 세계 또한 비좁아지지 않으니 본래와 같이 다름이 없었다. 보죠. 앞장에서 부처님께서 유마일은 동방 아촉부르의 묘유 세계에 있다가 사바 세계의 인연이 무르익어서 이 사바 세계에 온 것이다. 얘기하였더랬어요. 우리가 서방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는 익숙한데 동방 아촉불의 묘의 세계는 잘 듣지 못했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동방에는 아촉불의 묘의 세계가 있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가 있다고 하였더랬어요. 유마일은 이렇게 동방에 아촉불의 묘의 세계에 있다가 사바 세계에 왔대요. 동방이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앞에서도 보살은 이렇게 해가 떠서 온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이 보살은 중생이 어두운 세계에 나타나서 중생 어리석음의 어둠과 번뇌의 어둠을 없앨 뿐 그런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비유하여 말했더랬어요. 이렇게 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여기 있는 대중들이 본인들은 사바세계만 살고 있어서 사바세계밖에 모르니까 도대체 묘의 세계의 무동열애와 그곳에 사는 보살들과 성문 대중과 묘의 세계는 얼마나 장엄한 세상인지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어떨까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자 부처님께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는 유마일에게 그대가 이 대중들로 하여금 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어라 하자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묘의 세계를 이 사바세계 안으로 들였는데 사바세계가 넓어져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묘의 세계가 작아져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바세계는 사바세계 그대로 있고 묘의 세계는 묘의 세계 그대로 이 가운데 드러나서 대중들이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불교의 화엄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서 아주 대표하는 가르침이 중중무진세계라는 게 있어요. 중중 거듭하여 담이 없는 법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비유로 아주 작고 날카로운 바늘을 정말 끝이 뾰족해가지고 정말로 막 그 뾰족한 바늘 끝을 아주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뾰족한 바늘 끝에 박테리아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듯이 뛰어놀고 있어. 뾰족한 바늘을 그대로 두고서 박테리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큰 운동장이 드러나요.
바늘이 커진 것도 아니고 운동장이 작아진 것도 아닌데 뾰족한 바늘 그대로 해서 무지무지 뛰어놀 만큼 넓은 운동장이 펼쳐져요. 흔히 불교에서는 중생의 세계를 6도의 세계가 있다고 해요. 가장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라고 해서 중생의 업에 따라서 6갈래의 세계가 펼쳐진대요. 흔히 중생이 선업을 지으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밝은 천상에 오르고 악업을 지으면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어두운 악도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하늘 위를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 천상이 보이고 땅을 뚫고 아래를 보면 악도가 보일까요? 아주 저 은하를 관찰하는 만원경으로 봐도 아직 천상세계가 보이지 않았고 땅굴을 아무리 깊이 파도 지옥이 발견되진 않았더랬어. 그러면 천상이나 지옥은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고 가상으로 꾸며낸 얘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하는 걸까요? 육도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일까요? 살펴보죠. 당장 천상과 지옥은 잠깐 차치하고 여기 이곳에 인간들이랑 개랑 새랑 저기 벌레들이랑 같이 어울려 사니까 그럼 여기는 인간과 축생이 세계가 어우러져 있는 세계인가요? 여기 인간계이기도 하고 축생이 사는 거 보니까 축생의 세계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걸까요? 인간계에는 인간만 있나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인간계 여기는. 나는 인간이라서 인간계만 감지가 되지 축생계는 감지가 안 돼. 나는 박쥐를 보지만 이 세계는 인간계지 박쥐의 세계가 아니에요. 박쥐의 세계는 박쥐만 감응할 수 있는 세계예요. 지금 당장 인간 중에서도 우리는 육군이 작용을 하니까 이런 색깔과 형상과 이런 소리의 세계가 들려지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 멀고 귀 먹으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통 침묵한 가득한 세계만 감지되지 우리가 감지된 세상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우리는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눈 감고 귀 막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공력한 침묵의 세계가 간접적으로 감응이 되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감지하는 세계랑은 분명히 다른 세계를 삽니다. 그지? 하물며 박쥐는 거의 시력이 퇴화되어서 눈먼 사람처럼 사물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거는 그런 초음파라고 하는 음파에 튕겨져 오는 음파의 감지로 세계가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가 감응되는 세계입니다. 그죠? 지금 아까 정말 작은 개미에게는 아까 작은 바늘이 아니라 정말 뾰족한 바늘이 아니라 뭉퉁한 건물이 자신을 압사하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미 인간인데 저에게는 거인일 거예요.
제가 감흥하는 세계와 박쥐가 감흥하는 세계, 벌이 감흥하는 세계 등등은 각각 다 다른 모양의 다른 색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이 흰색은 자체로 흰색이 아니죠. 이 불빛 아래 이 눈으로 감지가 될 때 희게 드러나는 거지. 아까 말한 박쥐에게는 흰색이 있지는 않으니까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인연에 감응하여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간계로 감응되기는 이 세계가 박쥐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그지? 분명히 이렇게 인간계와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온갖 육군의 기능이 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인간계와 여기에 박쥐의 세계와 벌의 세계와 개의 세계와 벌레의 세계가 각각 중중무진으로 한 곳에 여러 세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죠? 흔히 이걸 일수사견이라고 하죠. 동일한 강물인데 사람에게는 빠지면 숨을 쉴 수 없는 강물인데 저기 사는 물고기는 무지무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편한 집이고 악에게는 더러운 피구름이 흐르는 걸 보이는데 천신의 아름다운 유리보석으로 보인다고 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동일한 물에 네 가지가 중첩해 있는 것과 같이 요즘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멀티버스 다중세계와 같이 하나의 공간에 수많은 세계가 중첩되어 있다는 말이 좀 그러긴 하지만 참으로 공한지라 연에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각각의 업식에 따라서 다양한 세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인간계 여기에 다양한 축생, 곤충, 다양한 세계가 있네. 그죠? 나는 박쥐 세계가 감지가 안 돼. 벌의 그런 각진 세계도 감지가 안 돼. 근데 없지를 않아. 여기에 FM, 4U, 라디오, 방송 소리가 있나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근데 라디오가 있고 주파수를 맞추면 무슨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들려요. AM도 AFKN도 수많은 음파들이 참으로 공하여 있지는 않은데 적절한 기기에 적절한 주파수를 맞추면 펼쳐져요. 그죠? 우리 인간의 감지 영역은 참 짧아요. 인간은 저 빛의 파장 가운데서 정말 겨우 가시광선밖에 못 보고 소리의 음역 가운데서 전부 어느 음파밖에 못 들으니까 인간의 센스가 제한적이라서 다층의 세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계를 감지하지 못해요. 근데 간혹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군과는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이 되어서 영적인 부분을 감지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 센스가 있던 아니면 또는 특별한 인연으로 그런 영적인 친지를 감응하는 경우가 있어. 예전에 어떤 저사님이 초제 지내기 바로 전날 오후에 49제를 지내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조금 일찍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3, 4일 전에라도
그 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급하게 하셨냐고 물으니까 상황을 얘기하시기를 본인 형의 49제를 모시고자 하는데 본인이 군인이고 그리고 아주 본인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절이 있어서 자기 집 가까운 자기 다니는 절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야. 그것도 막제만 지내려 했었는데 평소에 군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내가 막 주눅 들어가지고 남편의 길을 못 펴던 아내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야, 네 마음대로 그 절에서 제 지내나. 내가 다니는 절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옆에다가 돌았나 싶어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병년 말도 잘 못 붙이던 여자가 갑자기 야 하고 막 네 마음대로 그 절을 내가 다니는 절 있다고 하길래 뭔 소리고 하니까 야, 난 네 형이다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미친 건지 진짜 형인지 알 길이 없어가지고 당신이 네 형인지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야, 내 방 가면 내 방 서랍에 책장 서랍에 내 노트 있다. 그 노트에 첫 장 펴면 시절 인연이라고 딱 적혀 있을 거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본인 말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아내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의아해서 정말로 가봤더니 형이 말했던 방 서랍장 오른쪽 서랍에 수첩이 있고 첫 장에 시절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거야. 진짜구나. 이미 본인이 다니던 절에 스님 불러가지고 시달림까지 했고 그리고는 막제만 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다니는 절이 있으니까 그 절에서 지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본인은 전혀 그냥 절에만 다녔지 그런 감흥함 없었기 때문에 전혀 믿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형님 말투로 형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증거를 보이니까 와 정말로 이거 몸이 다 해도 다 하지 않은 영혼이 있나 보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는 와서 7지 49제를 다 지냈다고 하시는 거였더랬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무속인들과의 만남이나 그런 걸 보면 정말로 몸이 다 해도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 몸은 잠이 들어도 의식은 잠이 들지 않고 활동하여 꿈을 꾼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몸이 다 해도 다 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감진되지 않지만 없지 않구나라는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이 육도의 세계가 천상은 위쪽에 있고 지옥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육도의 세계가 각자의 어변에 따라서 중중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거다. 그런지라 이 사바 세계에 묘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도 조금도 줄거나 늘지 않고 감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자주 접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정말로 이번 생이 다하여도 다하지 않는다. 구름이 사라져도 끝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비의 모습으로, 새로운 강문의 모습으로, 세존 수중의 모습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하는 삶이 있다. 이거는 마치 네가 요 며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밤에 콧밭에서 즐거운 꿈을 꾸기도 하고 짐승이 쫓아오는 악몽을 꾸는 것도 하듯이 네 업식에 따라서 세계가 펼쳐지듯이 네가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업식이 마치 밤에 잠드는 것처럼 이번 생에 육신이 다하여 육신이 몸이 훅 완전히 쉰다 하더라도 업식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리고는 우리는 마치 꿈도 업식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는 경계가 펼쳐지듯이 이 사람의 생이 다하였을 때 그 사람의 업식이 보이고 들리는 형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가장 지중한 업식에 따라서 그게 상응하는 감각기관의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축생의 몸이든 또 인간의 몸이든 아니면 이런 육신이 아닌 영의 몸이든 나아가서는 아주 복락한 누리는 천신의 몸이든 아니면 극악한 죄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악도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겪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니까 그걸 자주 듣고 사유하고 실감할 때 이거 없지 않구나. 내가 정말로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해야겠다. 그럴 때 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선업을 증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자꾸 몸과 마음이 익혀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시대는 다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길이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또 높은 지위에 오를까? 하는 식으로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많이 쌓게 하는 쪽으로만 얘기가 전해지고 그런 쪽으로 훈습이 되니까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부리려고 하는 식으로 좋지 못한 생각에 훈습될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이런 좋은 인과에 대한 가르침과 윤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늘 지게하고 욕심을 자제하고 작은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훈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상경이 참 좋아요. 윤회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선업과 악업의 영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에 지상경이 좋습니다. 이어서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우선 묘의 세계의 무동열애와 그 국토의 장엄함과 보살행의 청정함과 제자의 청렴 결백함을 보아라. 모두 말하기를 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보살이 이와 같이 청정한 불국도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동열애께서 행하신 도를 배울지니라. 이 묘의 세계를 드러낼 때에 사바 세계의 14나유타의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고 모두 묘의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니 서가모니 불께서 곧장 수기하여 말씀하시기 저 국토에 태어나리라고 하였다. 이때 묘의 세계가 이 국토에서 넉넉하고 이롭게 할 일을 마치고 나서 다시 본래 곳으로 돌아가니 대중이 모두 보았다. 보죠. 대중들이 묘한 기쁨이 가득한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전혀 요동함이 없는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인연의 요동함이 없는 여여한 부처님께서 그런 요동함이 없는 법을 설해 보이자 수많은 보살들과 수많은 성문 대중들이 청정행을 닦고 욕심에 물들지 않는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장엄하고 화합하고 정진하는 세계를 보자 대중들이 사바세는 온갖 다툼이 많고 시기 질투하고 온갖 경계에 상처받는 일들이 가득한데 여기서는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법을 나누는 기쁨이 가득하니 나도 다음 생에는 이런 사바세기보다는 서로 돕고 서로 법을 들려주고 함께 정진하는 기쁨을 나누는 저 불국정토에 불국도 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강한 발언을 하게 되자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불국토에 태어나기가 수기를 주셨대요. 이 얘기를 계기로 그 정토의 가르침을 잠깐 살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토 신앙은 서방 극락 정토, 아미타 삼부경이 있으니까 정토 삼부경 입각해서 얘기를 한다면 정토에 왕생하려면 크게 세 가지
덕목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 지계청정. 계를 잘 지녀서 10가지 악행을 그치고 10가지 선행을 익히는, 십선을 행하는, 지계를 통해서 십선을 행해서 몸과 마음에 허물이 없도록 하는 삶을 사는, 지난날의 잘못은 깊이 뉘우쳐 참회하고 다시는 악행을 지키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그리고는 늘 선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십선을 통한 선행 공덕을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서방 극락 세계가 장엄되었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본원력이 온전히 의지하면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극락이 왕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정토 왕생에 대한 발심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은 살다 보면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으니까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흔적의 습관이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국토에 태어나기가 어려운지라, 마치 무거운 돌은 제 힘으로는 강을 건너가기 어려운지라 아주 튼튼한 배에 의지하면 어떤 무거운 돌도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미타불,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무량한 생명이신 아미타불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사라져가고, 그 생명의 무량 공덕으로 서방 극락 종토가 장엄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이 무량한 생명이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귀할 때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설령 내가 알게 모르게 지난날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무량한 생명은 마치 용광로와 같이 어떠한 불순물도 다 녹여버리듯이 무량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이 무량한 생명에 의지할 때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되고, 무량한 생명의 가피력에 의해서 내가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는 나 정토에 왕생하고 싶다라는 강한 발언, 그래서 정토에 대한, 아미타불과 정토에 대한 믿음과 발언을 갖는 것이 두 번째 덕목이고, 세 번째가 직접 나무 아미타불, 무량한 생명에 귀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건 이 무량한 생명에 아낌없는 가피로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이 생명이 작용하지 않으면 나는 숨이 멈춰버릴 것이고, 심장이 그쳐버릴 것이고, 눈이 멀어버릴 것이고, 오직 이 무량한 생명의 작용으로 살고 있는지라 내 힘이 아니라 이 무량한 생명의 힘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내가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무량한 생명이 온전히 귀의합니다. 마치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금 인형의 흥체가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이, 그동안 나라는 상이 있던 상태에서 무량한 생명에 귀하여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오직 무량한 생명의 바다에 녹아들어서 나라는 흔적 없이 온 생명에 개합하는 것과 같이, 평소에 지계를 통해서 악행은 그치고 십선을 닦아 익히며, 그리고는 아미타불과 무량한 생명에서 장엄된 극락정토에 대한 믿음과 왕생에 대한 발언을 바탕으로 오직 일념으로 나무 아미타불, 무량한 생명에 온전히 귀하여 나라는 상의 흔적이 다 녹아지도록 생명이 온전히 믿고 귀하는 일심연불의 세 번째 덕목이 갖춰지면 정토 왕생이 된답니다. 지금 여기서 대중들이 극락 직접 무량한 생명에 의해서 무동열에 의해서 장엄된 묘의 세계를 직접 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문 대중들과 보살들을 보니 나도 저 선한 대중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무리 속에 훈습되어서 점차 깨달음에 나아가려는 강한 바람을 갖자 부처님께 숙여주셨대요. 좋아. 정토에 대한 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우리는 아직까지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법을 직접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거쳐서 바른 훈습을 거쳐야만이 지난날에 좋지 못한 습기가 사라지고 점차 바르게 나아갈 테니까 먼저 이렇게 정토에 대한 좋은 정말 불국토에 태어나서 바른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내어서 정토왕생의 길이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직까지 인연따라 드러나는 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한 경계 속에서 선한 인연을 짓고자 정토왕생의 길을 발언하는 거고,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 깨닫기 위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거고, 비로소 무량한 생명의 감흥에 의해서 자신의 본래 마음이 밝아진다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경계에 대해서 좋은 경계, 나쁜 경계 차별 없이 특별한 좋은 경계는 좋아하여 쫓아가거나 싫은 경계는 싫어하여 막 거부하는 식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진실로 어떤 말도 다 마음에 나타남이듯이 어떤 경계도 다 마음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 경계도 크게 거부하지 않는, 이게 경계에 크게 끄달리지 않는 마음에 점차 더 익어져 가는 것이 진짜 정토, 불국정토에 태어나는 거겠죠. 진짜 불국정토는 따로 부처니 중생이니 좋은 환경이니 나쁜 환경이라는 경계를 두고서 차별하는 상이 다 사라진, 모든 게 다 일심진여의 나툼인지라 어떤 악몽도 다 마음이 나타난 바에서 특별히 두려울 바가 없음을, 특별한 좋은 경계를 해봐야 마음이 나타나면 특별히 애착할 필요가 없음을 인 것과 같이 좋고 나쁘라는 건 다 모양 따라 드러나는 거니까 좋고 나쁘다라는 차별의 경계를 세우지 않고 모든 경계를 평등하게 대하는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 것이 진짜 불국정토를 장음하는 거겠죠. 마지막,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이 묘이 세계와 무동열애를 보느냐? 네,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동열애와 같이 청정한 국토를 얻게 하고 유말과 같이 신통력을 얻게 하소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기쁘게도 좋은 이익을 얻고 이 사람을 보고서 친근하고 공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모든 중생이 지금 현재나 불멸 후에 이 경전을 듣는다면 역시 좋은 이로움을 얻거늘 하물며 다시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독송하며 해설하고 여법하게 수행함이겠습니까? 만일 어떤 이가 손으로 이 경전을 얻는다면 이미 법보의 창고를 얻은 것이고, 만일 어떤 이가 독송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설한 대로 수행한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가 되며,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은 사람에게 공양한다면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전을 써서 지닌다면 그 방에는 부처님이 계신 것임을 알아야 하며, 만일 이 경전을 듣고서 능히 따라서 귀의한다면 그 사람은 일체지를 취하는 것이고, 만일 이 경전 내지 한 사구계를 능히 믿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사람은 안욕따라 삼량 삼불의 수기를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유마경의 마무리 유통분에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이 가르침의 모든 중생들을 정말로 좋은 이 중생들을 좋고 이롭게 하는 것이니 이 가르침을 널리 유통하여 중생들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으로 경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사리불이 그동안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듣고서 그거지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서 아는 바로서 지혜가 불교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았던지라 유마일과 문답 속에서 이 사리불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리불이 함께 논의하여도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거구나. 아는 바로서는 불법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 라고 여기는 한 차원 높은 성문의 음성으로 설해진 가르침이 법이 아니라 온갖 그런 성문의 가르침이 드러나게끔 하는 음성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음성이 없는 신법의 가르침을 비로소 듣고서 진짜 안심할 수 있는 눈이 트이게 되었으니 제가 이 경전을 듣고서 진짜로 좋은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로움을 얻었었는데 혹 지금 아직 이 대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불멸 후의 사람일지라도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저희들이 얻은 것과 같은 좋은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물며 듣기만 해도 좋은 이로움을 얻거늘 그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여법하게 수행한다면 말할 수 없는 좋은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마경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길래 제가 그동안 얻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좋은 이로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찬탄하는 걸까요? 한번 돌아보죠. 왜 아프십니까? 중생이 아프니 제가 아픕니다.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내가 사랑하는 아낀 이들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세상이 오염되니 내 몸이 오염된다. 우리는 각각의 모습인 것 같지만 각각이 아니라 서로 얽혀서 있는 거다. 모든 세계가 다 얽혀서 있는, 다 연기에 있는 법계인지라 나만 내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얽혀있는 한 몸이다. 그러니 네가 편하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을 편케 해라. 주변 사람이 힘드니까 너도 시달리잖아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는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마음이 오염되니까 세상이 오염되는 거다. 마음이 온갖 시기 질투로 다투니까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다. 너의 삶이 다툼이 없고자 한다면 내 마음속에 다툼이 좀 쉬어라.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5성급 호텔에 가도 각이 안 잡혔니, 화장실에 자국 있니라고 막 더럽다라고 탓을 할 것이고,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절로 늘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저 시골 변두리 곳에 있는 작은 여인숙일지라도 오늘 내 지친 몸을 뉘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주어진 것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잠에 들게 될 거예요. 진실로 편안한 곳은 편안한 마음이 있는 곳이 편안한 곳이다. 불평뿐만 있다면 천국에 가도 불평만을 할 거다. 진실로 마음이 청정해질 때 국토가 청정해지니 깨끗한 세상에 살고자 한다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불국 종토에 사는 제자들은 다 청렴결백하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줄어든다. 소욕지조,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나아가서는 무소보살 문질품 또 불이법문품에서 진실로 주목과 부작위가 다르지 않듯이 불안함과 편안함이 다르지 않다. 또는
모든 법이 다 환가 같아서 실체가 없거늘 무슨 두 가지 법이 있으랴? 또는 이렇게 침묵으로 한 법도 없음을, 연에 따라 만 가지 법으로 드러나지만 한 법도 없음을, 한 법도 없는 가운데 만 가지 법이 드러난지라 만 가지 법이 둘이 아님을 진실로 가나다라도 A, B, C, D도 반갑다도 불안하다도 다른 법이 아님을 설한 진실로 이 불이법임을, 두 법이 없음을, 두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편안함을 좋아하여 막 갈구하는 마음이 쉬어지고 불안한 마음을 끔찍이 싫어 없애려고 하던 마음이 쉬어지는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비로소 쉬어지자 인연 따라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마음이 되자 진실로 제가 진짜 좋은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런지라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닌다면 84,000 법문을 다 받아 지닌 것과 같습니다. 법보의 창고를 이 신법에 밝아지며 온갖 법문, 법보가 다 84,000 법문이 다 이 신법에서 나온지라 온갖 법보의 창고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이 마음 한마디에 밝아지면 모든 부처님의 법의 창고를 다 얻은 것과 같으며 이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니고 늘 송하고 가르친 대로 행한다면 부처님께서 진실로 혼용하시는 바가 됩니다. 네가 참으로 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온전히 보호하고 너에게 온전히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부처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는 이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본인 스스로 이 가르침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까지도 설하여서 그를 행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아무튼 삼약 삼부의 수기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진짜로 스스로 이 법이 스스로에게 밝아지도록 도움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온전히 소화가 되어서 남에게도 이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힘은 훨씬 더 커지고 밝아지는지라 능히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을 것이다 고 하십니다. 이제 2023년이 다가고 2024년이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좋은 계획으로 새해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